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죠. 추석이면 항상 가족들 만나게 됩니다. 물론 가족 못 만나는 분들은 좀 죄송한데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래도 가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 여러분 항상 명절이 좋지만은 않으시죠? 네, 가족 간에 또 머리 아픈 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은 참, 그쵸?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좋기도 하지만 또 나의 가시이기도 하고, 그쵸?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오늘 새기셔서 이번 추석 때 싸우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마음 상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게 하더라도 마음 확 안아주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는 좋은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은 이 자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하신 성이에요. 이 얘기는 너무 기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게 하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믿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인자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멸하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적고 들어가고요. 그럼 오늘 이 라합이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잠깐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표시 보이시죠? 거기가 지금 여리고예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이 있던 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체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 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요, 바로 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요단강 사해 아시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사해 보이시죠? 이게 사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요 사이를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긴 지표면보다 낮고요. 저 사이를 두고 이 동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오늘 이해하려면 이걸 잠깐 이해해요.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여기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쵸? 왔다 갔다 했다가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야곱, 요셉 때 결국은 다 일로 이주를 해요. 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김서택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멋있게 뽑으셨더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셔서 억지로 일로 다 모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다 모이게 하고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런데 출애굽을 시켰을 때 여기를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7일 길이래요. 7일 길. 7일 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려. 왜요? 우리 지난번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던 모세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쵸? 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 때, 그쵸?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졌던, 그쵸? 그때 사람들이 다 제가 어쨌든 사람들이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못 들어가게 돼서 40년 동안 어떻게 헤매냐면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가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바퀴 돌고요, 요르단으로 가 40년을 헤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어디예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로 1시간만 가면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갔냐면 충주를 통해서 저기 위에 산을 통해서 가평, 양평으로 가요. 갖고 거기 뒤로 넘어서 남양주가 나오거든요.
남양주 뒤로 해서 북악스카이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렵게 산을 어렵게 넘어서 한남동 앞에 기어이 온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남동 앞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도 될 강을 하나님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너게 하는데 그 강 바로 앞에는 압구정동이 여리고 같은 역할을 해요. 압구정동을 지나지 않으면 이 강남으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강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원에서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양재로 해서 강남으로 하면 쉬울 길을 그걸 굳이 양평으로 돌아가지고 남양주로 해서 북악스카이 넘어서 한남동까지 오게 해서 또 한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도를 좀 볼게요. 이게 지형도예요. 사해가 있죠. 왜 여리고인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에 강이 흐르죠. 지금 40년 뺑뺑이 돌아서 여기 왔어요. 여기가 한남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형이 일로 넘어가는 길에 딱 뭐가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넘어가지 않으면 강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압구정 나루터가 예를 들면 압구정 나루터가 유일하게 배를 댈 수 있는 나루터라면 나머지는 절벽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그 길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형을 보시면 푹 패여 있죠, 밑에.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만 그 산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며 저쪽 동쪽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몇 명이 살았냐면 3,000명이 살았대요. 여러분, 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성은 작은 성이었고요. 3,000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들어보니까 되게 압구정 같죠? 되게 좋은 땅이에요. 여리고는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따라갔더니 어느 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압구정 사거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왜요? 거긴 이미 너무 좋은 땅이라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어요? 진치고 다 살고 있어요. 어디 저기, 제가 용인에 살았기 때문에 용인 감정이 있진 않습니다. 어디 저기 용인 아무도 안 사는 산을 준다면 믿어지죠. 그런데 어디 명동 사거리에 데리고 가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리고도 그런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성벽으로 여리고성은 둘러싸여서 완전한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성 인원이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 정도면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있는 곳에 낯선, 그리고 티가 나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티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구별이 되죠. 언어도 좀 티가 날 거고요. 그 두 사람이 숨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예로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슭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2절 어떤 사람이 귀신같이 알죠.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어젯밤도 아니에요. 들어올 때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정탐하러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리고 왕이 어디로 보내요?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숨이 탁탁 막히는 여리고성 상황인데 그래서 정탐꾼 2 사람이 찾아간 라합의 집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라합의 집은 바로 유흥가였어요. 그거보다 좀 더 실제적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라고 생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유흥가였고요.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견이 없더라고요. 이건 학자들의 이견이 없어요. 여러 여건이 다 이 단어는 딱 하나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너무너무 감시가 삼엄하니까 갈 데라고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유흥가예요. 근데 유흥가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유흥가에 온 사람들이 서로 통성명해요. 나는 저기 나는 저기 백골의 김서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부끄러우니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다 이렇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게 하는 게 유흥가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유흥가, 몸을 파는 여인의 집에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들어간 거예요. 딴 사람이 보면 유흥가에 들어간, 두 남자가 유흥가에 들어간 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걸렸어요. 네, 걸렸는데 이 걸린 얘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또 상황 윤리, 화이트 거짓말, 좋은 거짓말은 가능한가, 이걸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건 넘어갑니다. 어쨌든 걸렸는데 라합이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죠? 이미 왔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붕에 숨겨주고 도망갔다고 해서 쫓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보내버리고,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8절은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뻐김 속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살고 있어요. 미안하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았겠죠. 그런데 다 금수저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 덕 하나도 못 보게 하고, 아니 오히려 부모가 진 빚에 허덕이며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하며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라합의 인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몸을 팔았겠어요? 그 당시도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예요. 그 당시도 몸을 파는 여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거기까지 굴러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볼게요. 아마 부모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 팔려왔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또 정말 기술이라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고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라는 그런 인생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 하나님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인생, 그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자기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탐꾼을 만나는 횡재를 누리게 되어버렸어요. 만약 라합이 몸을 파는 여인의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정탐꾼을 만날 수 없었고, 정탐꾼을 만날 수 없었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옹지마라 그러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옛날 중국 고사에 있었던, 제가 맞게 얘기했나요? 네, 세옹지마라고 하죠. 불행한 일이 아니고 또 행운이 아닌, 인생은 불행이 행운의 시작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게 현실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생각난 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금수저로 오셨을까요? 은수저로 오셨을까요? 흙수저로 오셨을까요? 흙수저 중에도 가장 낮은 흙수저로 오셨죠. 그걸 어떻게 알죠? 부모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당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호적하라고 말해도 다 뇌물 주고 힘써가지고 굳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까지 그 먼 길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냥 하라면 해야 돼요. 어떤 데도요? 만삭의 몸인데도. 여러분, 만삭은 좀 봐줄만 하지 않아요? 만삭이면 좀 면제해 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삭인데 얄짤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얄짤 없다 그래서. 그냥 확 오시죠? 네, 얄짤 없어요. 그냥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그냥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그 무거운 배를 안고 끌어안고 밑에까지 내려오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모님이 가졌을 수치는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니 영광스럽죠.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소문 다 났어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더라. 여러분, 그 수치를 안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았던 그 부부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이런 데 오셨을까요? 불쌍해서요? 그런 것도 있겠죠. 불쌍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유는 낮은 자리야말로 예수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준비의 자리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리,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미련을 가질 것이 없는 자리, 내가 더 이상 나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자리,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에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자리를 찾으시고 깨어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애 낳아봐 아시죠? 여러분, 저도 우리 애 낳았을 때 얼마나 손소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구유라니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짐승들 살고 있는 그 말구유에 누가 자기 아기를 누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주어진 대로 사는, 세상은 그걸 비참하다 말하고, 세상은 그거를 안 됐다 얘기하고, 세상은 그걸 불쌍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오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 야고보서 2장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세요. 2장 5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한다고요. 여러분이 가난함은 불쌍해서 택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기를 좋아하세요. 이 라합은 어찌됐던 부모를 잘못 만나 몸을 파는 여인이 됐던, 교육을 받지 못해 몸을 파는 여인이 됐던, 빚을 져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됐던, 어찌됐던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뜻밖의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같이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흙수저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왜 꿈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유학 못 보내주고 자녀들 다른 사람처럼 충분히 지원 못 해준 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궁핍함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자손을 귀하게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라합의 자리에 있어도 돼요. 그런 라합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VIP 카드를 적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중직들은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직들은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중직이라 하면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서리 집사까지도 좀 포함을 하고 싶어요.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된 분들은 좀 다 한 사람이라도 적어내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기도만 하세요. 적고 여러분 생각만 하세요. 데리고 오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을 품는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이 라합은 뭐라고 하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게 계획이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제한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우리를 숨겨줘서 고마우니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라합이 먼저 뭐라 그러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10절부터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10절부터 9절부터 10절 1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라합이 이렇게 용감하게 이 정탐꾼들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9절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았다. 여러분 가끔 설교를 하면요, 전혀 뜻하지 않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러라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청년들 섬기면서 리더들 가끔 이렇게 한번 불질러야 될 때가 있거든요. 리더들을 한번 불을 질러야 될 때가 있어요. 리더들 들으라고 한 설교는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리더들 들으라고 설교한 적은 있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리더들은 회개 안 하고 엉뚱한 애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한 거예요. 제가 너희들이 왜 우니? 울놈은 쟤인데. 근데 울놈들은 그냥 먹먹하게 있고 안 울 애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직접 경험했죠. 근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홍해를 경험해도 마음이요, 뜨뜻미지근하네, 맹숭맹숭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멀리서 들은 이방 사람들이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천상천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같은 족속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목이 곧은 인간들아. 너희에게 했던 역사를 이방 사람들에게 했다면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엎드려졌을 텐데,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맨날 경험해서 그런가요? 홍해를 갈라줘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감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예요, 예. 우리가 미국을 이겨버린 거예요. 아무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미국을 이겨버린 나라가 하나, 어디 코딱지만한 나라가 나와서 미국을 이겨버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정신이 멍멍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라를 이기지? 근데 그들이 봤더니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애굽을 이긴 하나님의 나라, 애굽을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까지도 완전히 전멸시켰던, 도대체 쟤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걔네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높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가지고 있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실패했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거기에 이방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죠? 다 할례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떡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세드.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이방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기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디 구석에 있는 그냥 부칙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를 귀신같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수집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베푸실 분이다? 긍휼을 베푸실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적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믿음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텐데, 너희를 새롭게 할 텐데, 그럴지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내가 해준다? 구하여야 내가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뭐냐면 댐의 수문의 버튼을 누르는 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12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그런데 12장로들이 또 그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던지며 가로되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래서 면류관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듯한 느낌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핵심이 뭘까요? 이들에게 가나안이 있다면, 그리고 이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천상천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이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뭘까요? 우리에게 가나안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안 들으세요. 오히려 차라리 제가 여러분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라면 여러분 속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한다는 거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가 반응하긴 쉬워도 기껏 한다는 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려고 예수 믿은 거야? 이 생각하게 된다고요. 목사님, 기껏 한다는 게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기껏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라합처럼 하나님을 주의 깊고 심각하게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오니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라합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어여삐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이 자비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만들어내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목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는요. 왜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할 때 얼마나 돈 많이 가지고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사느냐,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됐을 때에 여러분 안에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당하고 여러분의 궁핍함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우연히 아덴만의 작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어요. 정말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제 마음에 뭉클한 장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그 전투 속에, 그쵸,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힌 그 선장을 구출하려고 들어갔던 그 대원이, 맨 앞장섰던 대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걱정은 안 됐습니다. 왜요? 내가 이 작전을 하다 죽더라도 국가가 나의 가족을 책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용감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한 영혼을 품어달라는, 한 영혼을 섬겨달라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들을 내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견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는 일을 하나면 제가 견적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건 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이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낮은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누르시는 섭리가 우리에게 자꾸 작동을 해요. 제가 여러분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안 쓰세요? 저한테 억한 심정이 있으세요? 좋아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라는 건, 너희는 먼저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세 번째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그랬을 때 여러분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 안 하시면서 저보러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병들어요.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라합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여러분 그 길이 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50명의 중보 기도회 요원들이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이 적어낸 VIP 명단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명의 교회 담임 목사 말을 귀 기울여줘서 억지로라도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이름 써서 내서 덕분에 그 아주머니가 50명의 기도에 용광로로 들어오는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해필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사람은 그 담임 목사 말을 흘리는 사람 만나서 저 윗집에 있는 저 엄마는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VIP 카드 써서 냈는데 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재수 더럽게 없는 이웃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날 데리러 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부담 안 드릴게요. 그냥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거기서 뜻밖의 라합을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저는 항상 부족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은 항상 길어서 지루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부족해서 괴로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딱 40분 됐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네, 앞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도 찾으셔야 돼요. 1장 5절. 네, 마태복음 1장 5절도 찾으시고 앞에도 보고 읽으시고 6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5절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살롬은 누구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몸을 팔던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번에 만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억짜리 계약해야 된다고 목사님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요. 몇 100억짜리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을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한두 분 하시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속이 상해요. 저를 너무 이렇게 모르시는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속이 상해. 제가 오해를 받아 속상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 목회의 꿈은 하나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의 80%가 90%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그런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큰 교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2만 명, 3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작을 통해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에게는 10만 명, 만 명 교회 하자는 얘기 절대로 아니. 그런 교회 죄송해요. 너무 웃기지만 그런 교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교회가 부흥하면 계속 개척을 하더라도 우리의 DNA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맞닿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순종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적어주세요. 중직자 이상들은 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요? 50명이 지금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중보기도하다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중보기도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왜 이렇게 많이 안 적어내셨을까? 그것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안 적어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한번 적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섬기는 한 영혼을 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이번 추석 때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돈 포기하시고 이해관계 포기하시고 정말로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 라합처럼 여러분 정말 어떤 상처나 이런 거 다 넘어서서 끌어안고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